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2022년 2월 20일 주연절로 7번째 주일입니다. 수련부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동원 선생님 요 한 곡만 도와주시겠어요? 얼굴을 조그맣게 만들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예배관에서 예배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죠. 예배는 여러 가지 예배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필요사항이 있지만 한 6글자로 이렇게 딱 줄이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러 나갈 때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수련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아멘. 우리 이번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 우리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의 감정과 기분도 정말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을 모두 기도하고 차분히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오니 주님을 만나려고 하오니 우리 마음은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잘 받아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침 이른 시간 아직 몸이 덜 깨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고 더욱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래서 나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Follow him, follow him.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Follow him, follow him. 예수님만 더욱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것저것 돌려놓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Follow him. Follow him, follow him.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Follow him, follow him. 예수님만 더욱 사랑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이것저것 돌려놓지 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Follow him. 아멘. 우리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제가 들면 이거는 민어모 선생님이 직접 찍으신 거예요. 연구에서 그때가 되면 알겠네. 비로소 나 알겠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해볼까요?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동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이 땅에 코로나라는 하나님이 뜻하신 이런 재앙이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이 순간들을 하나님 꼭 잘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여기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또 우리 코로나와 또 같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강건한 뜻을 하나님 또 우리에게 또 선포해 주시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1장, 2장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은 한 편이 다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편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855쪽, 856쪽 그 부분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찾은 다음에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편 74편 1절에서 7절.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한번 집에서도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공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언제나 기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어떤가요? 수련회 너무 좋아요? 수련회가 끝나서 좋아요? 아니면 수련회를 해서 좋아요? 수련회가 끝났지만 방학도? 끝나가서 네. 네, 시간은 돌고 돌아요. 여러분 수없이 이제 이것이 반복될 거예요. 뭐 대학생이 되면 좋습니다. 동호 선생님 우리 대학교 때 방학이 한 몇 개월 됐었죠? 예, 거의 3, 4개월. 네, 세상에 방학이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합친 게 아니라 여름방학만 3개월이래. 상상이 가요? 네. 고등학교는 방학이 한 일주일, 2주일 되나? 더 적을걸요? 근데 방학 때도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요. 예, 여러분 계속 이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을 즐기세요. 진짜 지금을 즐기세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막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았을 겁니다. 예,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조금씩 더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11년, 12년, 13년을 우리가 살았잖아요. 예, 특별히 힘들 때 있었습니까? 아직 없어요? 아, 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또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초등학교 6학년을 딱 이제 초등학교에서 보내고 이제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오늘은 설교와 함께 저의 고등학교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알았어? 네,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 제가 굉장히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맨날 운동장에 나가서 놀았고 친구들 부르면서 놀았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놀았고 밖에서 또 축구하면서 놀았고 계속 놀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되니까 갈수록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 시간이 굉장히 소중해졌어요. 왜냐? 점심을 빨리 먹고 놀아야 되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3학년 때는 이제 학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1, 2학년 때는 도시락을 싸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점심 도시락을 싸가서 학교에 가자마자 1교시 끝나자마자 쉬는 시간에 친구랑 빨리 먹었어요. 10분 만에 도시락을 먹고 점심 시간이 되면 바로 운동장 나가서 놀았던 거죠. 예, 왜냐? 노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점심을 먹자마자 또 뛰면 배가 아플 수 있으니까 점심을 미리 1교시 아침 시간에 먹고 점심에 나가서 놀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노는 시간이 중요했어요. 왜냐? 스트레스가 조금 많았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고 학원을 계속 밤늦게까지 가고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풀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옆반 친구들이 우리 반으로 와서 무언가 광고를 했어요. 어떤 광고냐면은 찬양팀을 만드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고등학교예요. 고등학교에서 찬양팀을 만드는데 일반 고등학교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분당고등학교 나왔어요. 순회역에 있는 거기 나왔는데 찬양팀을 만든다는 그런 광고를 했어요. 정식 동아리도 아니고 선생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자 하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기를 당시 4월 달이었는데 우리가 열심히 연습을 해서 연말에 한 11월, 12월쯤에 친구들과 부모님과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찬양 발표회를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4월 달부터 정확히 한 6개월 조금 넘게 연습해가지고 11월 말에 이제 발표회를 했어요. 맨날 모였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왜 그랬죠? 네, 놀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시간은 공부와 멀리 떨어져서 놀아야 되니까 그 시간을 확보했는데 마침 그 시간을 확보하는 그 연습을 이제는 찬양 연습하는 데 쏟았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음악실 올라가서 한 곡, 두 곡 연습하고 또 내려오고 점심시간에도 또 음악실 올라가서 또 여러 곡들 우리가 발표할 곡들 또 율동할 곡들 그런 것들을 다 연습하고 방학 때도 어느 교회를 빌려서 또 학교의 음악실에 나가서 계속해서 저 고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부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공부도 분명 했습니다. 네, 공부도 했습니다. 놀기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겠죠. 그렇게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온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윽고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요. 11월 22일 날짜도 정확히 기억이 나는 그 발표의 바로 전날인 11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학교를 가는데 배가 아픈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허약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집에 가는 왜 이렇게 웃어요? 진짜 허당이에요. 집에 갈 때도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은 더운데 무거운 가방 이렇게 메고 집에 가서 막 쓰러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 누워 있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내고 계속 그렇게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날 배가 아픈 것도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픈 것도 그냥 또 지나가는 아픔인가 보다 그러고 말하는데 이상해요. 1교시 지나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2교시 되니까 더 아파와요. 오늘은 대놓고 자야겠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책상에서 이렇게 하고 엎어져 있었는데 엎드려 있었는데 그래요. 3교시가 돼도 안 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이제 어머니께 전화를 하고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정말 깜짝 놀라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 맹장수를 맹장 같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니까 김도환 이 학생은 이게 맹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저것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유치원 때 5살, 6살, 7살, 초등학교 1, 2, 3, 4, 5, 6, 중학교 1, 2, 3,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고 11월 달까지 한 번도 학교에 뭐 지각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완전 개근이에요. 진짜 깨끗한 개근.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학교를 빠져야 된다니 이제 내 출석 후에 결석이 가는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 있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내일 발표였잖아. 그렇죠. 내일 친구들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찬양 연습을 했었는데 내일이면은 이미 친구들한테 초대장도 보내고 학교 친구들이니까 각자 교회도 되게 많겠죠. 우리가 열 몇 명이니까 우리 교회를 합하면 열 몇 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도 다 초대장 보내고 또 학교 친구들, 부모님들, 가족들 다 이렇게 만나고 보내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래요. 입원을 하면 못 나오잖아요. 엄청난 좌절을 했습니다. 정말 응급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되게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잘 타는 그런 성격입니다. 웃지 마요. 왜 자꾸 그래요?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냥 조용하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응급실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뭐 학교는 내일 모레 다음 주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찬양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저에게 큰 시련을 주시냐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이렇게 울면서 보냈습니다. 아마 저의 큰 좌절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도 뭐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해답이 없는 큰 좌절의 시기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답이 없다 느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좌절의 순간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켜고 계세요? 시편 74편. 본문을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요.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주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 버렸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이 시편의 화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너무 힘들었대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약간 어렵죠. 무슨 일이냐면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속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너희는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부터 이러한 약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뜻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을 사고 원래부터 이제 자녀였지만 자녀 삼으셨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 만나는 장소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였지만 1절 다시 보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러니까 굉장히 시편, 이 74편을 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3절을 보니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셔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장소,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해서. 그러니까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죠? 6글자로? 그렇죠. 하나님과 만남. 예배드리는 장소가 파괴됐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파괴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편의 화자가 이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와서 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망가뜨렸구나. 4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주의 대적. 이 원수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사오니 하나님이 있건 없건 이 적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나라는 우리가 이제 차지했어. 그렇게 놀리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마치 5절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한번 상상해 볼게요.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베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쓰러지고 쓰러진 나무는 다시 세워지지 않아요.
한 번 쓰러지면 영원히 끝났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 예배 장소가 파괴됐다는 것을 이러한 절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들이 그런 도끼를 가져와서 6절 철퇴로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쉈대요. 이런 것들도 부셔지고 저런 것도 다 부셔지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예배 장소에 왔는데 다 부서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직접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성소까지 불살랐대요. 불을 지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군이 몰려와서 그 온 땅을 다 이렇게 황무지 같이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장소도 이렇게 더럽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요? 이 시편 화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그 예배하는 장소가 없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이 성소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인생에 좌절이 있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바로 다음날 발표회인데 좌절을 했던 것처럼 발표를 못했기 때문에 좌절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74편을 쓴 사람도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라는 큰 좌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이 시편 74편에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가 사실 기도예요. 맞아요. 노래이면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편 화자도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제가 앞으로 억울하고 이 마음 아픈 사실을 말할 건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해요. 영구에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기시고 주님의 대적이 우리 예배당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뒤쪽에는 이제 회복해달라고 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우리가 많은 좌절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에서 시편의 구약이죠. 구약에서 이 망가졌던 성소가 이 예배 장소가 그대로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입원을 했어요. 응급실에 가고 병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밤을 보냈어요. 이야 대박이다. 12시간 후면은 이제 내 친구는 다 발표하고 있겠는데 나는 이제 뭐 하고 있지? 어떡하지? 하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에요. 일어나서 여기 이제 팔에 주사도 꽂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검사 그런 것도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니까 몸이 굉장히 가뿐했어요. 그 전날까지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조금만 몸을 살짝 이렇게 건드려도 그 진동 때문에 굉장히 아픈 게 크게 다가왔었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안 아프네? 좀 이렇게 뛰어보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이것은 하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한테 갔죠. 선생님 가서 선생님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오늘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번밖에 없고 1학기 때부터 연습하는 거라 제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고 한번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께 문의를 하시더니 이번 중에 그래 한두 시간 정도는 외출할 수 있겠다라는 허락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왔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 경우가 아마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치? 입원하고 바로 1초 전까지 여기 링겔 이거 다 꽂고 있었는데 몸이 괜찮으니까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 발표회 무사히 2시간 동안 뭐 노래도 하고 율동까지 하고 다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굉장히 막 땅을 치면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 원망만 했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 큰 발표회나 그런 거 가질 때 바로 전날 뭐예요? 충분히 휴식을 하죠.
근데 그 세 글자로 혹시 리허설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우리 뭐 연극이나 큰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치? 리허설이란 거는 그거랑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걸 리허설이라고 해요. 그 리허설을 그 전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율동도 해보고 사람들 오는 거 어디로 들어오나 그 길도 만들어보고 악기도 옮기고 뭐 반주하는 거 또 이런 거 화면 같은 거 쏘는 거 그런 거 다 준비해야 되는 게 그 전날인데 제 친구들이 글쎄 저를 위해서 음악실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해줬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었는데 그 시간에 제 친구들은 저를 위해서 촛불을 켜놓고 학교에 모여서 기도를 해주었대요. 그 기도의 힘으로 정말 기적같이 입원해 있었던 저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 그 발표회에서 노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혹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친구야 도와줘, 선생님 도와주세요, 저 기도하고 싶은데 힘이 안 나요 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도와줘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오늘 공과책 제목을 볼게요. 여러분 혹시 있으면 펴볼까요? 공과책 제목. 네, 2월 20일 오늘 공과책 제목을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20일 주일. 네, 힘들면 기도해요라고 써 있죠. 힘든 날에는 기도해요. 맞아요. 힘든 날에는 기도해요. 그런데 힘든 날에만 기도해야 될까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아파요. 무슨 사고가 났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할 힘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를 한다면 평상시에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면 힘이 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유치원이나 뭐 성교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무슨 불났을 때 뭐 화재 대피 훈련이나 소방 훈련 같은 거 받아본 기억 있나요? 학교에서도 좀 있을 거예요. 왜 최근에는 없었지만 뭐 그쵸? 아 그래요? 그때 어땠어요? 만약에 진짜로 여기 예배 공간에 만약에 불이 났다, 막 천장들 막 훅훅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을 했다면 이미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당연히 연습을 해요. 불났을 때 민방위 훈련 같은 거 연습을 하죠. 사고가 나면 그 연습한 대로 우리가 도망가거나 대피하면은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뭐 삶에 힘든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야지.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던 대로 기도부터 해야지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 사는데 기도가 필요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가 잘 살지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과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이제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공과 시간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같이 적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것을 기도 제목 가져서 특별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었던 경험이 누구한테나 있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경험, 그래 힘들 때 기도해야지. 그러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해서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무서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파괴하셨을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간에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러한 기도를 굉장히 많이 드리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오늘은 봉헌 전에 한번 제가 기도에 관련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젊으셨을 때 되게 많이 즐겨 부르던 사실 옛날 찬양이에요. 찬양의 내용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지쳐서 기도할 힘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가사를 통해 고백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힘들 때에 내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관심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이 시간에는 봉헌하기 전에 우리 짧게 우리 스스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를 원하냐면 이 시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주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 가사처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한번 잠잠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연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이 시간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이런
이렇게 기도해줘 부탁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삶의 주위에서는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부모님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 형제 자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잠시 그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이제 그 생각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몇 단어라도 몇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직접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내 친구가 이러한 일로 어렵습니다. 내 친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래서 아파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요즘에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나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모이면 그 사람에게는 더욱이 없이 정말 큰 기도의 같은 힘을 전해주는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사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셨어요. 이제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열방이란 단어의 뜻은 모든 나라, 모든 지구촌, 온 세계를 뜻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향력이 과연 그 온 세상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지금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 충분히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이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또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는 것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평상시에 언제나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러한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이제 우리 주위 가운데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힘든 마음과 삶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몸과 마음이만큼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더욱더 튼튼한 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하심이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삶 위에,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고요. 수련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안 하면 금방 사라져요. 얘는 왜 이렇게 활짝 웃어요? 기뻐요? 뭔가 기뻐요? 그치? 혹시 여러분 집단지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집단지성. 집단지성이 무슨 뜻이에요? 뭐라고요? 집단지성은 집단이 뭐예요? 집단. 그치? 지성은 뭐죠? 우리가 지금 제가 모선표를 들고 있어요. 수련회 때 모선이 50개 있었습니다. 우리 50개를 중간중간 까먹었지만 우리가 지금 딱 여러분이 10명이고 선생님들 목사님까지 15명이에요. 이 15명이 그리고 온라인 친구들까지 한 사람당 2개, 3개씩만 기억해도 50개가 금방 모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집단 지성이에요. 한번 제가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모선을 기억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평생 동안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침묵. 잘하네요. 예, 침묵. 그다음에 말라기 마태복음.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시대가 됐다고 했죠? 헬라 시대. 맞아요. 헬라. 이렇게 생각하는 헬라 시대. 그리고 헬라 시대 때 언어. 마지막. 그리고 이스라엘. 이 모자 표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가셨죠? 소망으로 다가왔어요. 소망.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했나요? 로마. 예, 그렇지만 로마가 지배함으로써 길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전도할 길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예, 우리 지도의 이중이 베들레헴이다. 찍고 베들레헴 탄생. 그다음에 누가 태어났어요? 또 지명 나사렛 목수.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예,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나요? 예, 요단강 강이 흐르는 곳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왔죠. 성령의 모양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네,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거듭남. 누구를 만났죠? 수가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났고요. 그러나 태어나신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외우고 있는데요? 누가 까먹었다 그래? 가버나움에서 몇 명의 제자? 12제자.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적. 네,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20개. 오, 잘했어요. 예수님이 대가계산, 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속량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을 찾으시려고? 잃은 것을 찾으시려고. 맞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서 누구를 살렸어요? 누구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서 어떻게 했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맞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나귀를 타시고. 맞아요. 승리를 위해서 승리 입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떻게 했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다 치우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지만 기도가 끝난 후 누가 왔어요? 다른 자가 와서 배신했습니다. 돈을 좋아해서 배신했. 그리고 예수님은 끌려가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디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활. 여기까지 이제 2가 끝났어요. 이제 3가 34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 성령 강림. 성령님께서 오시고 성령 강림이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또 이를 봉사를 열심히 섬기시는 몇 집사? 7집사. 섬기는 것을 7집사. 7집사 중에서 누가 돌에 맞아 죽었죠? 스테반.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죠. 그 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사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그중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 전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바울 회심. 바울이 회심을 했고, 회심은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회심을 했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보았죠? 보자기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에 음식들이, 동물들이 환상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말했고, 공회에 가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했어요. 2차 전도여행은 누가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2차 전도여행은 부르심. 그쪽으로 내가 가야 되는구나. 부르심에 관해서. 3차 전도여행은 세웠어요.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결국 재판을 끌려갔죠. 바울도 이제 재판으로 갔고, 4차 전도여행에서는 또 어디로 갔어요? 아까 했던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됐죠. 사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도 사도들 이제 계속 이제 말로 가르쳤다고 사도들 했고,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하냐?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 다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빠르게, 시간이 좀 흐르지만 빠르게 1번부터 말할게요. 여러분 그냥 한번 따라볼게요.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비유, 기적, 신앙 고백, 변화산, 대가 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나사로야 일어나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교회 공동체, 7 집사,
스테반, 픽박,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여행, 율법, 공예, 은혜, 2차 전도여행, 부르심, 3차 전도여행, 세움, 재판, 4차 전도여행, 로마, 사도들 가르침, 기다린 그리스도. 와, 우리 수고한 모두에게 우리 박수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50개가 한 가지씩 꼭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신약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저 내용은 이러이러한 모션인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광고는요. 2월달 특별 새벽 예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5시 반에 시작되고요. 교회에 오시든지 네네 21일부터 26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인가? 성품이라는 것은 인격, 성격을 말해요. 그것에 참여하는 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또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카드가 옛날처럼 종이로는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 기도 카드 작성하신 분 계세요? 폰으로 했죠? 네. 오늘도 폰으로 하세요. 그래서 오늘 작성하지 않은 사람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거나 하면은 모아주시면은 모아줄까요? 모아서 제가 컴퓨터로 입력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모아 반별로 기도 제목을 모아주세요. 기도를 적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기도 카드를 적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기도, 우리 분당 소망교회 전 성도가 모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몇백 명이에요. 몇백 명인데 그 몇백 명의 기도를 다 모아요. 특색 기간 이 21, 2, 3, 4, 5, 6일 동안 기간 동안 다 모아서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기도를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도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지만 또 우리가 힘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유년부가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할 때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이 꼭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오늘 공과원보 시간에 해주시고요. 네,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찬양팀의 신청 자격. 소년부 친구들은 누구나 자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저와 찬양팀 할래요. 이렇게 이렇게 저에게 이제 선생님들의 신청하고 저한테 오는 거를 말하고 지명은 너도 찬양팀 할 수 있겠다. 같이 하자. 이게 지명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것이든 지명하는 것이든 우리 같이 하면 좋아요. 무기의가 뭐죠?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몇몇 친구들한테 말했지만 찬양팀은 월 1회 회식을 합니다. 기본 햄버거예요. 네, 그 정도는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당연히 챙겨주어야 합니다. 네,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 때 눈이 반짝반짝 있나요? 네, 그렇게 찬양팀에서 우리가 빠르면 연습을 해서 3월 중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냐면은 제가 지금 기타를 갖고 있어요. 기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타를 하면은 여러분이 악보를 보시면서 반주에 맞춰서 해도 되고 또 몇 곡 정도는 피아노 곡이 되게 이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연습을 해가지고 피아노에 맞춰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찬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우리 선생님들께서 소년부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이제 온라인 되면서 이제 없어지면서 잠시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우리 스스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반별로 모이겠습니다.